이번 주 우리 심야 기도도 엊그레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 메시지, 우리 새벽 예배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 누림을 가지고 설명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누릴 때 구약에는 노아, 신약에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성경 기록 목적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노아를 볼 때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중심이 그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방주에 대한 언약이 분명했다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노아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이라 해서 그것이 그 언약을 소홀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피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기록 목적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며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 속에 온전한 축복,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 메시지 이 말씀의 능력 누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특별히 구약의 메시아의 그 언약을 쭉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구약의 요약책이라고 하면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랜 동안 구약에 그렇게 피를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그 피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돼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줬다. 그래서 그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변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언약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인도받았던 그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분명히 가졌더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그 모세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인도받을 때 특별히 성구까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형상, 반석,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이 마귀를 꺾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래서 그럼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흑암이 꺾이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상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분명히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 의미가 실제 내 것이 될 때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누림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결론에서 드렸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가 실제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를 중점을 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메시지 중에도 그리스도,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해줄 때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축복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의 능력 누림, 여러분 실제 되어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3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실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메시지가 제한된 집중. 그래서 제한된 집중, 요즘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죠.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그다음에 237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의 그 빛, 복음의 속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어야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고,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요절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우리가 듣고 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실제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 되도록 한 걸 사도행전 1장 3절로 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메시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37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 기도첩을 보시면 우리의 수준, 표준,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가치 있는 응답을 작품으로 남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한된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백회하기, 지금 거기서 슬로건처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300회, 또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 잠자기 전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 제자들을 세계화 복음화에 쓰셨는데, 그들은 뭐에 집중했느냐? 오직에 집중.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 오직. 그러면 따라오는 거 유일성, 따라오는 거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연결돼서 따라오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직을 편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을 때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발견돼요. 이때부터 깊은 기도, 24기도, 집중 몰입 기도를 하게 된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집중하면 보호자, 시공간 초월, 전세계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오직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오직이 되어질 때 유일성의 설계에 집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유일성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집중하여 설계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설계한 것처럼 집중. 이때 사도행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언약 잡았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는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5문, 5시간표, 5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하면 25의 응답이 찾아오고 영원이라는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때부터 재창조에 디자인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제한적 집중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은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강단 3호를 마무리 안 해드렸는데 저는 오늘의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심판받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 그때 제가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두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화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때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토요일에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말씀을 집중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선포된 말씀들 여러분이 레마 잡고 인도받았던 것을 좀 되새김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되 저희들 정말 시대의 복음 누림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시고 실제 모든 것에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문제 속에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려서 이제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를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들이 오늘도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 위에와 나가는 직장과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